기도하심으로 구역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이 난무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세상을 돌아볼 때 그러한 때가 가까운 것을 점점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평강의 성도들 직접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고 절대 신앙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라도 깨닫고 알고 신앙의 믿음의 발판에 터를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0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 6강이죠.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답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 오늘 내용의 창의 기능은 빛입니다. 빛. 그리고 창의 의미는 기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는 기도가 곧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생활 자체가 어둠의 가운데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에스겔 성전은 신구약에 있어서 마지막 성전입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그런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죠. 또 에스겔 성전은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전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재림 때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재림 때면은 이미 늦습니다. 재림 이전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 사람, 정확히 얘기해서 완성된 사람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또 에스겔 성전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돌이키는 거, 회개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제약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패망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에스겔 40장 4절에도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으로 생각할지라 이렇게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2절에도 보면요,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내 죄를 발견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굉장히 밉게 보인다는 거죠. 왜? 죄악 때문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한탄해야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성전하면 제일 먼저 염두를 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 에스겔 성전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 성전은요, 이 세상에서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정화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에스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은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선하게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생각과 그다음에 신앙 사상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죠. 이것은요, 에스겔 성전을 영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고, 잠언서 2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0척, 500장대, 5척, 1척 하면서 수없이 그 수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수치대로 성전을 보이게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시면요, 분명히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돌이키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잘못했구나. 근데 한낱 날 잡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게 회개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얘기하는 회개는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속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 내 마음속의 죄를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서 아주 죄를 밉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통회자복하고 회개, 이게 바로 진정한 에스겔이 얘기하는 회개죠. 그 전제 조건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한 죄를 짓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우리 수준보다 높다. 누가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게 사람인가?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요구를 맞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에스겔서 18장 25절, 29절, 33장 17절, 20절, 25절에서는 얘기한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과연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안 하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길을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공평치 않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따집니다.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내 길이 공평치 않은 게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치 않다. 공평치 않은 길을 하나님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고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이 피조물,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의 갈 길, 앞길, 죽을 때 다 하는 하나님이 못할 걸 알면서 이걸 시키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인도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2절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의지를 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삶이며 인생이며 하나님께 심지어 여러분 영혼까지 의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울켜쥐고서 머리털 하나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살지만 반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에레미야 6장 15절과 8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 공평치 않다, 너무 수준이 높다 하면서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리고 변질하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가시밭길, 엉겅퀴, 돌밭길, 힘들고 어렵고. 에스겔 성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죄악의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고 뜨겁게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 이게 있어야 에스겔 성전이 얘기하는 회개에 부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먼저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불순물까지 죄악의 그림자까지도 뽑아내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두터운 담이 이중으로 둘러쳐 있는 성전입니다. 담. 에스겔 4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여기 분명 성읍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읍은요, 벽, 성벽으로 둘러쳐진 안정된 도시, 불안정한 도시가 아닙니다. 담이 둘러쳐 있는 안정된 도시를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쳐져 있죠.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좋은 탑을 쌓은 큰 탑이나 튼튼하게 지은 건물을 갖다가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명기 28장 52절에 그러한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이 완벽하게 둘러쳐져 그 내부는 바늘 하나, 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중으로 쳐져 있는 것이 에스겔 성전에서 얘기하는 성읍의 개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안내를 받고 성전을 순서대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방문한 것이 담입니다. 담. 그리고 안의 내부를 다 보고 18번째로 방문한 곳 역시 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담은 성전 사면의 담이죠. 에스겔 40장 5절. 그 치수가 사면이 500척, 그러니까 266m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번째 방문했던 외곽 사면의 담, 에스겔 42장 15절에 있죠. 그 치수는 500장대, 1596m죠. 이것은 지으라고 알려준 게 아닙니다.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부끄러워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씩 잠언서 14장 2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조급한 것은 우매하고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알아가면서 영적 지식을 넓혀가다 보면은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체합니다. 역시 계시록 21장 15절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도 담이 청량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계시록과 에스겔 성전도 분명히 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아까 제가 담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내부의 사람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안정된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생각을 좀 넓혀볼까요? 담을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담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담이 무너짐으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에도 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간 에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담이 있는 정원,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금령이죠. 다스리며 지키라, 다스려라, 지켜라. 한 가지 금령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라. 이걸 원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담을 잘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도 담이 있었고 에덴 동산도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을 잘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동산에 뱀이 침입하고 말았죠. 도대체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담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새 와가지고 하와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담을 관리를 잘했더라면 뱀이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어느새 울타리를 뚫고 뱀이 에덴 동산 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랬죠. 그 답이 에스겔 8장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작은 구멍, 보이지도 않을 말 듯한 구멍. 그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읽어보니까 구멍난 담을 한번 헐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문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조그만 구멍을 털어봤더니만 문이 있었던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해서 이 성전 안으로 온갖 가증한 것들이 마구마구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 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의 문, 죄악의 문, 불신의 문,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작은 구멍의 문.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세상에 한 발, 적당히 신앙에 한 발, 차지도 덮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 이 담에 구멍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는 수많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들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유다 왕의
유다의 6대 왕인데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분의 구멍은 아합하고 짝을 맺은 겁니다. 작은 틈을 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물어봤을 때 단호하게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은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할 게 뭐냐? 너하고 상관없으니까 너는 가.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야. 단호하게 물리쳤어야죠. 구멍. 우리가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뱀처럼 지혜롭지도 못했고 비둘기처럼 옳고 그름타 하면서 신앙을 관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동정심으로, 때로는 말씀을 반신반의함으로 인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틈이 생겼고 그 구멍이 결국은 문이 되어버려서 뱀에게 타락의 빌미를 주어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야 이건 틀렸어, 야 이거는 맞아,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하게, 모세가 참 온유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강하고 내면으로는 강하고 밖으로 대할 때는 온유하게 해야지 사람이 달라붙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 있고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 대쪽 쪽에듯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기고 옳고 옳으면 아니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 올 때부터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가르라는 자기 내면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오겠습니까?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 내면의 영적인 것을 다룰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릴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징계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러한 신앙에 결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운지 더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뱉어버린다 그랬죠. 자, 오늘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잠깐 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담이 무엇이라는 거, 에스겔 성전 수치는 이 땅에서 그걸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서 내 속에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하나 틈을 보이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서 자기 믿음의 장성을 이루어야죠. 그래야지 어느 단계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날 견딜 수가 있고 사비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맨날 입으로만 사비부하고 속은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생활 가운데 사비부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에스겔 성전을 이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뭘로? 사비부. 자, 오늘 에스겔 성전 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좀 이 담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조금은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이 작은 구멍이 있음을 모르고 그 작은 구멍이 있는 담을 무너뜨려 버리니 큰 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타락을 했고 그리하여 저희가 이렇게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단순히 아담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신앙과 반반씩 발을 한쪽씩 딛고서 타협을 하면서 동화를 하면서 옳으면 옳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다가 아니라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러한 담을 허물어가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장군과는 기존과 변동 없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공과 교재는 사업부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당 7,000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성교회 신년 출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한 40일 릴레이 기도가 2월 9일 내일 모레죠.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31대 32대 교구가 되겠습니다. 봉헌위원 담당 교구 광고 안내입니다. 2월 목요예배 봉헌위원은 담당 교구가 13대, 14대, 15대, 16대 교구 각 교구당 4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주일 3부 예배 봉헌위원 담당 교구는 5대, 6대, 7대, 8대 교구 역시 각 4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차 광고 안내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물차가 제공이 됩니다. 2월 11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차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3일 토요일은 물차 공급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4일 주일 오전 9시부터 2시 30분까지 역시 물차 제공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장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